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29일 차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범위는 출애굽기 35장에서 3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좁고 좁은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법 제정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들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법은 이렇게 옥죄고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독재자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 옥죄다, 이런 생각을 이제는 여러분들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억지로 통치한다는 말이 다스린다, 옥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참된 진리로, 참된 자유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법으로 그들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이 시각적인 자극에 대해서 약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있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실제로 보여주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하십니다. 자,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읽읍시다. 네, 아멘이죠. 우리 가이드 맵을 봅시다. 자, 지금은 아직까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서약을 하시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법들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우리가 성막의 청사진을 이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내려가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자, 그 이유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랬죠. 자, 오늘은 실제로 이제 그 성막을 이제 만드는 것이 나옵니다. 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장에 보시면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 1절을 왜 읽었냐 하면은요. 자, 35장과 25장은 마치 우리 어릴 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 이 도화지를 절반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물감을 이렇게 나비 모양을 그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딱 펼치면은 나비가 이제 날개가 양쪽이 똑같이 나오죠. 마치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25장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35장에 보시면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놓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어 하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을 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막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식일은 어떤 율법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 그러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막이라는 의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율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이제 안식이라는 것은 다른 일 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오면 무슨 장로들의 유전 그래서 뭐 없는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오히려 옥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오해나 율법에 대한 오해 이런 거를 말씀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 드릴 것들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5절 보시면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저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가 아니라 여기도 보세요. 마음에 우러나서 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우러나와서 주는 것을 원하지 억지로 드릴 마음이 없는데 인색하게 하는 걸 원치 않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재료들 용어들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이제 꼰 배실 말하죠.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자 여기 보면은 요것이 이제 덮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가늘게 꼰 배실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요게 이제 내부 덮개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염소털. 염소털은 제가 이런 의미로 했다고 그랬어요. 습기 방지 보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덮는 것이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의 피 그거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덮는 것이 방수의 목적으로 이제 해달의 가죽인데 해달 적고 이렇게 밑에 성경 간주에 보면 뭐 혹은 돌고래 이렇게 적어놨어요. 해달이든지 돌고래든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방수의 목적으로 윗 덮개로 이제 사용했다. 이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올 것을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각목이죠.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또 다른 말로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것이 너무 귀한 것이 아니라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런 애굽 사람들에게 보석을 많이 얻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하는 자들이 기꺼이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실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데칼코마니처럼 그랬으면 똑같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일른 우리도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적었어요. 정말 구구절절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구구절절 다 적었을까요? 이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 그대로 실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 없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일축하며 해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마음 없는 순종은 받지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일일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그려봤으면, 우리는 만들지는 않지만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림 솜씨를 뭐 보자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그려보면은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생각할 때 이 성막도 정말 여러분들 은혜가 된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 보시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21절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 회막에 나오는 그런 재료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히브리어의 원어의 이제 뜻이 이런 거래요. 심장이 뛰는 자. 이 말을 듣고 심장이 요동치는 자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심장이 뛰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장을 뚫고 그들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록에 대해서 이제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성막의 일꾼은 이런 사람 뽑아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까지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자, 그 이야기가 그대로 순종했더라. 이제 그 이야기인데 우리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 왜 컴퓨터 이제 복사해서 붙이기 줄여서 복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복붙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사해서 붙이기 똑같이 이제 그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나오죠. 똑같죠. 자, 그리고 34절 보시면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뭐 조국하는 일과 이런 것들을 맡겼다 했죠. 실제로 이제 했다는 거죠. 수행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6장에 오십니다. 36장에 오셔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리더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예물로 드린 재료가 넉넉한 거예요. 2절 보실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어요. 자, 불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이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대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자, 제가 지금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뭐 저는 작은 동기로 시작했지만 매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원해서 매일 드린다. 아침마다 연하여 계속 가지고 온다.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줄을 몰랐어요. 제가 그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자, 가장 빠른 길이 해변길입니다. 그렇게 가면 가장 느린 걸음으로 가도 10일 만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왔죠. 자, 시내산으로 오는 기간이 여러분들 2개월 걸렸습니다.
자, 2개월 걸렸어요. 뭐 10일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렸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있다가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여러분들 11일이 걸립니다. 그 신명기 1장에 보면 11일이 걸렸다고 나오거든요. 거기 가나안 땅 바로 밑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가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40년이나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시내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시내산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뒤에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한다면 여러분들 정착금이 듭니까 안 듭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다른 도시를 간다 하더라도 정착금이 들겠죠. 그런데 자, 그 정착금 상관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가 자원해 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억지가 아니라 조금씩 감동되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진리에 감동되어서 그냥 감동된 마음으로 그냥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 5절에 보시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광고를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만 가져와라. 자, 그래서 이제 그만 가져왔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미 다 봐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그려가면서 자, 해보시고 제가 보내주신 영상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로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 덮개도 자, 총 4개 안에 내부 덮개, 자, 3겹으로 해가지고, 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막의 모든 그림을 그리면 그 모든 것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7장에 와보세요. 언약궤를 만들다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조각목, 이렇게 나무로 하고, 그리고 순금으로 안팎을 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고리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리로 긴 봉을 이렇게 연결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이동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는 그 천사, 날개 6개인 천사를 이름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서 이제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자,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왜 은혜가 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으나 그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없으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 자, 그 속죄소는 어떤 특별한 장치라기보다도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뚜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죠? 자, 돌판, 십계명 돌판 들었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고개 들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상을 만들다. 이 상은 이제 떡상이에요. 진설병이 놓여져 있는 상. 이 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그리고 순금으로 입힙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등잔대입니다. 네, 이 등잔도
등잔대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들이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이 뭐가 영광스러워 부담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빛인데 내가 어찌 감히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그 빛을 반사해 내거라, 반사해 내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사해 낼 빛이 없다면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빛을 내려면은 기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 그 기름이 들어가 있는 그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분향할 제단이죠. 분향단, 향단이라고 합니다. 네, 요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금으로 이제 싸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오늘 볼 것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쉽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네, 우리 인사이트를 보시면 부살렐은 지성소 안에 놓일 궤를 제작합니다. 진설병을 놓을 상과 그릇들, 그리고 성소를 밝힐 등대와 분향단도 만듭니다. 분향에 쓰일 관유와 향품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듭니다. 그 중에 속죄소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와 앞에 그 피를 뿌려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합니다.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곳, 하나님과 화목하는 곳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속죄소이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은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짧게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못할 거야.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이제 정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이렇게 새록새록 새겨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 모습이 감동해서 저절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자, 그렇게 목이 곧고 하나님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는 너희와 같이 함께 가지 않겠어?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변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10년 동안 있을 때 이제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았어요. 사실 뭐 저희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데 이제 돈 벌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힘들고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몸도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참 약했어요. 저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쓰임 받겠나. 그리고 몸도 약하고 몸이 약하니까 그 영혼까지 연결돼가지고 이제 다 축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꽃도 못 피우고 우리는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편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뭐 자식들 다 3명 낳았는데 다 그냥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는 여러분들 쓰레기 아시죠? 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거래요. 그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사람이 쓰다가 이제 더러운 건 다 버리죠. 그런데 사람은 어떤 인간 쓰레기라도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이 다 바꾸실 수 있대요. 저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이상하게 이제 제 가슴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쓰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쓰레기를 씁니까? 누가 약한 사람을 씁니까? 강하고 잘나고 부자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 쓰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쓰레기 같은 사람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존재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하여져 갈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막을 만들며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인도할 거야. 나는 너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참된 것을 바로 아는 진리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장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내 좁은 마음에도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화이팅!